여러분께서 어렸을 때 놀이 중에서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아마 어렸을 때 숨바꼭질의 추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숨바꼭질을 한 사람이 순례가 되어서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우리가 숨바꼭질 이 단어를 쓸 때는 놀이만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때 숨바꼭질,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한 숨으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성경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숨바꼭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간 도서 가운데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책 이름이 바로 숨바꼭질 하는 신간이 있습니다. 그 간략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간질로 불리는 뇌전증과 싸워왔습니다. 옛날에 간질 환자가 참 많았죠.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는 이 간질병이 바로 의학적으로 뇌전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에게 삶은 한마디로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간질병이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 숨기는 것이 그의 삶이었고, 자신의 발작을 누군가로부터 숨겨야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는 숨바꼭질의 삶이 그 어린 시절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하나님도 그와 숨바꼭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간질이 회복되기를 수없이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픔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고, 그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매달렸던 부모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온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평생의 삶, 그를 괴롭혔던 이 발작 증세는 그가 신학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기적적으로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자신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숨바꼭질처럼 자신을 숨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동행하고 계셨음을 그는 알게 되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숨바꼭질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 부활절 날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하는 자신들의 마을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에서 부활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길을 걸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걸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두 사람은 슬픈 얼굴빛을 띠고 머물러 서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길을 가던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하였고, 그 얼굴에 슬픔의 빛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있는 슬픔은 아무리 감추려고 하여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이제 집에 가셔서 셀카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아무리 웃고
좋은 표정을 하여도 내 얼굴에 근심의 빛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그 슬픔은 아무리 감추려고 하여도 포장할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밝은 척을 하고 싶어도 내 안의 슬픔은 내 얼굴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얼굴에도 깊은 슬픔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는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글로벌한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척 하시면서 무슨 일이냐 다시 한번 물으시죠. 그 제자들의 슬픔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슬픔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셨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을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랐노라 이 시제가 바로 과거형이죠. 과거에는 그렇게 바랐지만 지금은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글로벌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해방자로 여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외세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지긋지긋한 외세의 지배로부터 민족을 해방할 민족의 구원자로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민족 해방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기대는 무산된 것처럼 보였고 물거품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그 글로벌을 비롯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슬픔의 원인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걸었던 자신들의 기대와 희망이 무산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절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며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날 있었던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던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인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고 빈 무덤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부활의 증언을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죠.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실, 그들의 희망과 기대가 무산되어진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의 트라우마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를 향하여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길은 슬픔의 길이었고 그들의 길은 낙심의 길이었고 너무도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엠마오 그 길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을 통한 영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없는 영광을 기대하였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좌절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죽음의 고난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엠마오 길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기록된 바, 자신에 관한 것,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목적지 엠마오에 가까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강건하여 우리와 함께 머물자고 권유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십니다. 성만찬을 베푸신 것이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육신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는데 그들의 영적인 눈 영안이 밝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밝아졌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들의 의지로 밝아진 것이 아니고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그들의 닫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은 내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닫힌 영안이 열려질 때 무엇이 보이는가?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상황 직전에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서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영안이 열려지자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영안이 열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고 하늘의 영광이 보이게 됩니다. 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게 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사라져 버리십니다.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십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실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뜨겁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차가웠던 마음, 냉랭하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불같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우리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고 불방망이와 같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에 불같은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불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들이 가던 길을 바꿉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을 바꾸어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길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어서 상처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곳, 죽으신 곳, 매를 맞으신 곳, 예수님 모욕을 당하신 곳, 예수님의 상처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고향으로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자 그들은 상처받았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 보니 11 제자가 있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분명 살아나셨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엠마오 길에서 된 모든 일들, 예수님 떡을 떼심으로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들도 증거합니다. 그들도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어떤 예수인가? 나는 그 증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임종 때 일입니다. 임종이 가까우면, 죽음이 가까우면 거의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곡기를 끊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 성도와 함께 하면서 작은 빵 한 조각 나누면서 일종의 성찬을 한 것이죠. 마지막 예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식을 할 때 그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내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요. 죽음 직전에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작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만찬을 통해서, 일상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도, 임종 직전에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며 여기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난다는 것은 세 가지 변화가 있죠.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진다면 주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깊은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주를 만난 것이며, 내가 가는 길을 바꾸어서 내가 가고 싶은 엠마오를 향해 가다가 주님 원하시는 예루살렘으로 길을 돌이킨다면 그것이 바로 주를 만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월을 우리가 부활절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80세 성도님이 고난주간에 이런 고백을 하신 것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기에 여러분에게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주간을 앞두고 고난주간에 80세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나던 날 천지가 진동하며 햇볕도 흐리고 공중에서 부는 바람까지 철항해 갈릴리 산성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네. 33년 동안에 세상에 계셔 벙어리와 소경과 빈천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던 주가 오늘날 이 곤란을 당함은 무슨 연고요? 주님을 알지 못한 로마 병정은 주님을 형틀 위에 무리함으로 비웃고 흉보면서 욕하는 중에 제비로 어복까지 나눠 가졌네.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네. 못 박히는 이 앞에서 우는 모친을 사랑하는 제자께 부탁하셨네. 예수님, 어두운 죄악 세상 잠깐 떠나셨네. 오 주님, 주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당신의 빛을 제 위에 비추사 능력을 주시며 장엄한 사랑 은혜를 부어주소서. 오 주님, 주님을 아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좋은지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멘. 80세 노 성도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어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을 보는 자, 부활의 주님을 아는 자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합니다. 자신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디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쉴 곳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머물 곳이 있습니까? 엠마오 향하던 제자들처럼 절망 가운데 죽지 못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공동체 떠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했던 기대들, 예수를 향한 우리의 기대가 무산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나의 기대를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계절 봄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온 것처럼 부활의 주님은 낙심과 슬픔 가운데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길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함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영안이 가리워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보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깊은 슬픔과 나의 절망은 사라져 버립니다. 공포도 사라지고 그리고 절망도 사라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러한 것들은 사라지고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내 안에 열정이,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사랑의 온도가 1도 정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냉랭한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봄은 꽃들이 피는, 꽃들이 부활하는 부활의 계절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활의 약속은 봄에 푸르러 오는 풀 한 포기에도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겨우내 죽은 것처럼 앙상하게 말랐다가 봄을 맞아 꽃을 피우는 나무들에게, 꽃들에게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며 능력인 것이며 나무와 꽃은 해마다 자신들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들이, 나무들이 그 부활을 경험한다면 우리 역시 나의 부활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엠마오 길에, 슬픔의 길에 부활의 주님 찾아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며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